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한 그 사람을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밉고 화나고 하는데 생각하기 싫은데 그 사람을 엄청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타당한 이유, 이런 합리적인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으려고도 하고요. 계속 묵상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느라 또 속으로 욕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온갖 그 합리적인 분노의 이유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몰라.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는지도 몰라.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은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지금 감히 도전하고 있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3장, 예레미야 3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번부터 3장부터 4장 4절까지는 주제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브라는 단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었습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은 신명기의 율법 규정상 이미 간음을 행하였기 때문에 원래 남편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너 죄인이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도 그래도 너 죄인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유다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들이대면 그들에게도 역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분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자격 없는 내 자신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을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후 없이 그래 북쪽 이스라엘을 좀 칭찬하시네 라고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3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 시작.
아멘. 7절을 보면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셨다. 그게 아수르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을 다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 모두 다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하셨느냐? 방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엄청 죄를 지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롭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질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정확하게 유다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사실은 유다가 어쩌면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 멸망은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는 회개하는 척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회개하는 척이라는 말을 가짜로 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회개하는 척에 대한 이 말씀은 요시야 때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일시적이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으로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회개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자 곧 우상 숭배를 여전히 즐거워하고 즐겼다라고 지금 유다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에게 있어서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그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저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배반한 자들이야. 성전도 없고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자들이야.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것들 그냥 두시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악인들에게까지 갈 것도 없이 쉽게 예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 어떤 사람과 무슨 경제적인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자기는 10원 하나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하지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이익에 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하는 사람을, 그리고 챙기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어디 잘 되나 보자라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디 목회자래, 중직자래 이러면 화가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복받기는 틀렸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이미 판단해버린 사람이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고소합니다.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징계를 보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할 줄 알아라 라는 겁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에 대한 심판을 볼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그를 보면서 그는 악인이야, 나도 모르게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을 해버렸지만, 과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분쟁하는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교회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싸우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됨을 더욱 지키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의 탐욕과 정욕과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더 의롭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12절과 13절을 보면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그치시고 긍휼을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누가 더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 의롭다라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악이나 죄에 대한 징계를 볼 때에, 그래 보이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꺾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죄한 그 악인과 죄인을 향해서 그 악인이 나보다 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쪽에 거주하는 이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유다보다 더 낫다고 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회개의 말씀이 전해질 때 겉으로 보기에는 멸망당해서 다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될 때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바로 소망의 때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얼른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죄의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권리로 내세우거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공로의식, 이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정해야 할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 너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그걸 잊었어. 그 너의 하나님을 버렸어.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게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고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행위들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믿었고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 단지 너의 쾌락을 추구했던 거야.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만족을 추구했던 거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종들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인정하라 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자복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죄를 인정한다, 이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설명했던 왜 유다가 한 회개가 거짓이고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왜 죄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왜 10절을 보았느냐? 머리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애통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죄악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여전히 그 죄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죄악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온전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도움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악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14절부터는요, 13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만 14절부터는 남쪽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회개를 제의하시고요, 이제는 유다에게 이어서 회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배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긍휼, 오래 참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마디는 이스라엘에게나 유다에게나 동일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급하고 가슴 아픈 탄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패역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속히 회복해서 긴밀하고도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비전,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남편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버전은 주인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버전은 남편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의 발음이 뭐냐? 바알이에요. 이 문장,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 유다 백성들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가나안의 우상 바알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 남편은 바알이 아니야. 너희 남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가 바알을 남편으로 택하고 너희 지금 어떻게 됐니? 너희는 바알의 아내로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의 노예로 붙잡혀서 지금 살고 있지 않니? 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신부야. 네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너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그 너의 비교의식과 너의 두려움을 마치 해소해 줄 것 같은 그런 것들과 너무 쉽게 가까워지는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너는 그런 것들과 관계를 맺을 그런 하찮은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만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이 택한 바알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마치 이런 거죠. 처음에는 너무 완만한 내리막 경사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전혀 위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의 차에 타고 있으면서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도저히 문 열고 뛰어내릴 수도 없을 정도의 가속도가 붙어서 벼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쉽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때마다 이 질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셨기에 내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가? 좀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여튼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나는 나의 안락과 편함을 위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만 하고 있을 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진부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하나님께 쓴다는 게 좀 죄스럽긴 하지만 어쩌면 제 마음을 가장 좀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하나님은 사형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린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경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과 긍휼에 감격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는 회개하는 척만 하고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가볍게 행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을까? 사실 이 말은 긍정적인 부분도 큽니다. 완악한 모습을 인정하는 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어쩌면 죄와 죄성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얼마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또 인정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 라는 말로 적어도 나는 내 연약함은 알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속이는 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종교적인 말들을 아무리 스스로에게 많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오라, 돌아서 나가 있는 자식들아 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상반절까지밖에 못 나누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심하게 지금 공격받는 이때에 저는 교회를 배격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또는 거짓으로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어느 때는 막 토 나올 것 같은 외식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고 자비의 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악한 자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 다시 헤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이 좁은 마음을 가득 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이 가슴이 터질 듯처럼 그렇게 뭉클하게 느껴지고 경험이 되지만 그 사랑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 내 마음만 채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내가 잠겨 있는 거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은 개인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지체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삶의 길을 잘못 택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세속주의, 그리고 공로주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의 노예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 우리가 거짓 주인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으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비된 하나님의 긍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